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새 하루를 열며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엎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요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술과 머리로 복음을 듣고 누리는 것은 쉽지만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해진 형식에 기대어 감동과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의 습관이 있다면 무뎌진 마음의 중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높임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곁에 주신 이웃과 사회 속에 복음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어려움과 욕심의 연약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친히 그 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치유와 회복,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돌아봄으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역대상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수천 년 전 타국의 역사라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각 나라별로 참 다양한 형태의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 시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식의 많은 부분들이 간소화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왕의 즉위식은 군사적 위엄과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렬을 내세운 퍼레이드 형태로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영국의 새 왕으로 취임한 찰스 3세는 자신이 왕으로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킹엄 궁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어지는 그 국왕의 행렬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요. 이 444개의 보석 왕관과 황금 마차까지 동원된 거대한 행사로 이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왕의 행렬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자정을 넘긴 심야 시간에까지 리허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의 첫 번째 퍼레이드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누가 봐도 최고 통치자다운 힘과 권세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 모두에게 있는 암묵적인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3장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첫 번째 퍼레이드가 어떻게 준비되고 실행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 행렬을 준비하고자 했던 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만의 영적 동기가 있었죠. 그는 나름의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변방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궤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걸음을 이끄는 하나님의 나침반과 같았죠. 이것이 구별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조금 더 확실하게 공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에 이 언약궤의 소환만큼 완벽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된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라도 법궤를 되찾아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묻자는 것이 다윗의 제안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이 말에 동의했죠.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니까 정말이지 흥분되는 일이죠.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국가적 행사임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주 화려하게 악단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기쁨의 축제가 열린 겁니다. 이 민족의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법궤의 회복을 축하하는 동안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행렬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살피지 않은 이 치명적 실수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 일의 성패를 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성대하고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A부터 Z까지 모든 일이 계산에 따라 딱딱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이 되게 하느라고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방향에 힘을 쏟게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처음에 거룩한 동기는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선해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선한 의도보다 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구별된 태도를 지키지 못하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트럭으로 갖고 나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되질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가인의 제물이 곡물이어서 또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여서 거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의 어긋난 마음이 예배를 막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잃어버린 채 그저 법궤 운반이라는 일의 성취에 집중하고 왕으로서의 성공적 부임, 이 화려한 퍼레이드의 마음을 빼앗긴 다윗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의 법궤마저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음악성에 도취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회중의 아멘 소리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 그가 빠져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속 축제의 현장에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법궤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역대상 본문에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바로 이 땅을 지날 때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고 그 위에 실린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 수레를 몰던 두 사람 중 하나인 웃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법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방금 전까지 악사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를 하고 있었고 다윗도 힘을 다해 뛰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 웃사가 죽은 걸까요? 그 이유를 파악하려면 율법을 살펴야 하는데요, 민수기 말씀에 이 법궤 운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방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길 때에는 우선 해달의 가죽과 보자기를 덮은 뒤에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수레에 올려서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는데요,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율법의 말씀을 살폈어야 했고요, 잔치를 벌이고 악기를 동원하기 전에 고앗 자손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물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들이 운반하게 하면 편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가장 발달된 형태의 운송 방법이기도 했고, 깔끔하고 깨끗한 새 수레로 옮기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여기저기로 옮길 때마다 늘 이렇게 수레에 실어 옮기는 방식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결과로 예배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빠르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축제의 현장은 한순간에 저주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다윗의 업적이 될 뻔했던 이 국가적 행사가 오히려 그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불명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라고 번역되고요, 우사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 계획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힘과 계획을 꺾으셨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두었던 다윗의 첫 번째 퍼레이드가 이렇게 실패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자, 이제 다윗은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것을 한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전과는 다른 아주 뚜렷한 변화와 회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베레스 우사 이후 다윗에게 일어난 두 가지 회복,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고 자신 있게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오게 하리요라는 통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비록 사람의 힘은 꺾였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가 그 마음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확인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두 번째 것은 이들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이 합리적이고 세련된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요, 새롭게 법궤를 맡게 된 이 말씀 속의 오벳에돔이 바로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실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결코 비극적인 실패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무너진 마음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실패는 사실상 진정한 언약궤의 회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실패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번째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맨 다윗의 행렬은 이제 다윗성으로 급하게 달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도취되거나 일의 완성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6걸음을 걸으면 7번째 걸음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의 의복 대신 지성소에 들어서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행렬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식과 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채통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의 갈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걸음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망을 잃어버린 예배,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 화려한 형식과 꾸밈으로 임재가 가려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실천함으로 결과의 어떠함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관습을 넘어서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이 꺾이고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속에서 시작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뚜렷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